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기초하고 3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속이는 자, 다시 말하면 사기꾼, 문제는 이 사기꾼한테 인류가 속아 넘어갔다는 데 있죠. 선악과 따먹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속이는 자 마귀. 자, 여기 보면은 뱀이 들 짐승 중에 가장 어떻게 했다고요? 간교했다.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간교하다. 굉장히 부정적인 번역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번역이지만 사실은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록은 그 후에 했지만 그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묘사했는데 타락하기 전부터 뱀이 간교했나요? 뱀을 간교하다고 표현하는 것? 간교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간교했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해석이 곁들여진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뱀이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웠다. 아마 그런 상태예요. 그런 모습이었죠. 뱀의 본질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그 번역할 때도 이제 그런 많은 그것들이 투영되니까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강아지를 자식처럼 예뻐하고 투자하고 함께 지내고 뽀뽀도 하고 자, 요즘에 그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을 때 강아지가 더 이뻤을까요? 뱀이 더 예뻤을까요? 다 이뻤어요? 다 이쁜 것도 답이 되지만, 자, 그러면 뱀이 아담하고 하와랑 친했을까요? 거리감이 있었을까요? 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강아지를 예뻐하듯이 아담과 하와도 뱀을 보면은 요즘 말로 쓰담쓰담 아, 이쁘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틀림없겠죠? 뱀과의 거리감은 전혀 없었고 뱀이 굉장히 친밀하고, 왜냐하면 또 굉장히 똑똑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집에 푸드를 길렀는데 연립 4층인가 살았는데요. 그 그랜저를 타고 이제 퇴근하고 딱 돌아오면은 차 댈 때부터 이 개가 반가워가지고 차 소리를 알아듣고서 그렇게 막 집 한 대부터 뛰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똑똑해요? 사람보다 귀가 밝고 똑똑해요. 저 아래층에 그랜저 한두 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집 주인의 그 차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뱀도 그런 총명함이 있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랑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을 통해서 사단이 접근할 때 알아채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조와 선자에 보면요,
사단이 눈치채지 않게,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잘 맞는 변작물, 읽어보면은 다른 어떤 그 짐승보다 아담 하와가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짐승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상상도 해 봅니다. 여기 우리는 가장 잘 맞는, 속이기에 가장 적합한 변작물이 뭐예요? 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와가 속아 넘어가겠구나. 여기 보니까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 뭐 그것만 유일하게 가장 지혜롭다고 하진 않았지만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 그룹 중에 한 개체였다. 날개도 있었어요. 그렇죠?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 상상이 안 돼요. 뱀이 날아다닌다,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닌다, 또 금빛 찬란한 그 빛을 발산하면서 그렇게 날아다닌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뭐 뜬금없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지 않고, 마귀가 미혹의 매개체로 사용한 이 뱀 자체가 아주 광명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이 마귀의 전략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아주 찬란한 모습을 가진 뱀을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그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온다.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성경은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인데, 그 내용을 여기 이사야서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에 꽤 흥미롭게, 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천사장,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주 최상급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갖다가 사용했는데요. 그 존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품게 되어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명성은 뭡니까? 계명성은 뭐 새벽별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성경에서 뭐예요? 금성을 의미합니다. 금성, 새벽까지 찬란하게 빛나는 별, 금성입니다. 자, 금성은 행성 중에 가장 밝습니다. 행성은 움직이는 별, 그런 뜻이죠. 시리우스는 항성, 고정적으로 지구에서 볼 때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별을 항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항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자, 왼쪽 게 금성, 오른쪽 건 시리우스 별입니다. 물론 이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 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밝은 별입니다. 시리우스보다 7배가 더 밝다고 그래요. 금성은 굉장히 밝은 별이고, 밤에 달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요. 달 그림자, 얼어붙은 달 그림자, 뭐 그런 표현, 노랫말도 있는데, 달도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별 그림자, 별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든가요? 그런데 금성이 밝게 비칠 때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뭐 유심히 보진 않았지만 금성을 통해서도 그림자가 비춰질 정도로 금성은 굉장히 밝은 별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 근처에 조금 아까 그림 보셨죠? 달 근처에 새벽까지 아주 밝게 환하게 비치는 별, 그 별이 뭐예요? 금성이지요. 자, 계명성을 헬렐이라고 이제 히브리어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할랄은 밝게 빛난다, 말 그대로 빛이 반짝거린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금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새벽별, 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영어를 그대로 발음, 영어라기보다는 라틴어를 영어로 발음할 때 루시퍼, 루스벨,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루스벨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지요. 루시퍼는 라틴어 성경, 라틴 말로 번역된 성경을 불가타역, 영어로 벌게티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루시퍼라고 이렇게 계명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ght bearer, 빛을 나르는 자, 루시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근거해서 사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루스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루스벨의 원뜻이 뭐예요? 빛을 나르는 자,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의 모습은 그랬지만 마귀에게는 적합한 단어는 아니죠.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는 빛을 나르는 자였는데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 빛을 나르는 자, 빛을 바라는 자, 이건 조금 잘 맞지 않는 번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뭐예요? 마귀예요. 절대로 빛을 나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빛나는 존재도 더 이상 아니죠. 자, 마귀, 또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사탄은 뜻이 뭐예요? 대적하는 자. 히브리 말을 그냥 그대로 사탄도 히브리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히브리어를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말할 때 사타나스, 어근, 뿌리를 같이 가지고 자기 언어 문학관 속에서 발음하기 편한 대로 이제 발음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탄은 또 한국 정서에서 뭐라고 번역합니까? 마귀, 헬라어 말로 디아블로스, 중상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 마자는 뭐예요? 마귀를 뜻하는 마자입니다. 자, 마귀는 사실 사탄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마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문화권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아픈 것도 질병, 마귀, 모든 게 다 마귀로 통하잖아요. 많은 악, 또 불의, 재앙, 그런 것을 하나의 의인화, 또 객체화시켜서 쓰는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탄보다 마귀란 표현이 참 자주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마귀는 어쨌든 그 불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문화권 속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 이걸
우리 성경적인 개념으로 다시 용어를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우리가 그냥 차용해서 거의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죠. 또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것들을 마귀가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에게 또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의 존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겠죠.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룹이었었다고 이야기해요. 천사,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아주 완전한 존재. 그러나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했죠. 또 천사들에게 많은 거짓을 유포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계시록 12장,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다.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가 마귀의 본질이고, 마귀의 주된 역할은 속이고 비방하는 것, 중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온갖 비방을 퍼뜨려서 천사들을 많이 미혹을 했죠. 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비방했는가? 사단은 인간의 육신이 물려받은 모든 악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렸다. 이제 대쟁투적인 관점이죠. 하나님 자체가 불공평하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악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들의 고통을 기꺼이 바라보시며 보복적이고 무자비한 분처럼 나타내었다. 특별히 이게 지옥불 관련돼서 우리는 이 설명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고통의 교리를 창안해낸 자는 바로 사탄이었죠. 그러나 욕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먹어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는데,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분이야? 자, 이런 방식으로 사단은 인간을 불신과 반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고, 영혼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맞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영혼을 혼란케 하고 이성을 빼앗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품성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사랑의 온전하고 그 큰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천사를 비방해서 천사의 3분의 1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숫자죠. 택하신 자라도 그리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를 미혹한 존재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죠. 천사도 속아 넘어갔는데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 다른 수많은 종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마귀는 미혹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 활발하게 활동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개인적으로 굳게 서고 확신하지 않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가서 중심을 잡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신앙의 설 자리가 사실 없어져요. 우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죠. 그런데 일반 수많은 뭐 기독교인들조차도 많은 신학자들이 6일 창조 그건 아니야. 진화론적인 창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처럼 믿는 사람을 에이 무식하게 뭐야. 그런데 그러면은 안식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안식일을 하루가 뭐 1000년, 긴 세월 그렇게 되면 안식일도 어떻게 해요? 긴 세월이 안식일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아예 의미가 없어지죠.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이다, 그 관념을 깨뜨려 버리면은 우리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또 굳게 서야만 됩니다. 자,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의 그 미혹에 자신을 넘겨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요일 날 기도력의 내용에 보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마귀는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핍박했던 그 과거 상황 속에서는 강제로 많은 것들을 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술 맛을 알게 하고, 술을 먹고 싶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술이 땡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땡기게 만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켈빈의 교리,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죠.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뭐 쌍둥이입니다. 우리도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념이 달라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전적인 타락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게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지만 우리 재림교에서도 전적인 타락을 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력까지도 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타락이라고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죠.
술을 마시는 것조차도, 교회 가는 것조차도 결국은 누가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해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의 관건인데 타락했죠. 그래서 조삼모사,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 때 가면 흐트러지고, 우리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그 정도 마음의 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게 중요한 하나의 그 시발점입니다. 자, 그리고 빛의 천사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뱀이 굉장히 빛나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빛나는 존재로 접근하니까 먹혀들었어요. 여전히 빛나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또 벌이고 있는가? 가라지 비유를 기억하시죠?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자, 이것은 이 천국의 비유 중에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릴 터인데, 그 가라지가 보인다, 그것을 뽑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도 함께 다 뽑히게 될 테니까 자랄 때까지 그냥 둬라. 마지막 때에 가서, 추수 때에 가서 분류해서 태워버리면 된다. 그런 취지의 성경 교훈, 실물 교훈이 있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실물 교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키셨더라면 누구? 마귀를,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대쟁투에 있어서 한 중요한 관점인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추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다. 그래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다. 함께 자라게, 그 악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봐야 마귀가 정말 저런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온 우주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냥 두거나 또 당장 멸망시키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장 멸망시켰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오해하게 되었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마귀의 악선전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한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다. 마귀는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제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하게 갈바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밑에서 네 번째죠. 그러므로 우리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누구에 대하여? 우리 동포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를, 또 우리 이웃들,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게 누구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에 맞지 않고 충돌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교회 안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교인답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신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를 삼는데 그것도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핑계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것도 온당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인하여 뭐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자꾸 뽑아내고 싶은 생각이 들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초대교회 어떠했는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냥 두셨어요. 그들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틀림없이. 또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전의 풍습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라는 사람도 신자였습니다. 유다 특별히 유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입맞추며 인사하는 그 유다를 향하여 이 괘씸한 놈, 그렇게 욕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친구요. 이거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뻔히 아는데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세종여시 때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취급하신 경험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담으면은 또 순간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람에게 처음 접근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속였던 그 이야기는, 그 역사는 그분들에게만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우리 각자 개인들과 여전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아담 하와는 과거의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호의를 불신하고 계명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아담, 하와, 그들의 어떤 그 미혹의 그 기본적인 바탕에 깔리는 의미들이죠. 우리도 같은 영역에서
같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무서워 떨 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린 다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의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고 확인하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기별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비록 순간적으로 영적인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굳건하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국가의